우리 찬송가 520장 같이 부르십시다.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펴치세.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펴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로 오는 자를 다 품으시고 주의 백성 삼으시고 주의 백성으로 양육하시며 참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상속자로 주님의 기업을 얻을 자로 세워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초청에 초대에 응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언약하시고 뜻을 가지시고 세우신 그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나라를 잘 배우고 그 나라의 모든 왕의 통치에 잘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참 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요즘 주시는 사사기의 말씀을 잘 생각하고 잘 묵상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될 것인지 주님의 빛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이지요. 395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9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며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오늘 말씀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은 이런 엄청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22절을 보시면은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이 관계한다는 말은 이렇게 이러면 성적인 어떤 이런 폭행을 가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관계하리라. 그래서 이 한 말씀 가지고 이 모든 그 엄청난 이 사사기의 사건을 동성애, 하나님이 동성애를 미워하신다, 동성애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이렇게 동성애 괜찮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를 동성애 하나로 처리해서는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것을 이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이 동성애를 싫어해서 동성애 때문에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하고 이 기브아 성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그냥 일괄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 계속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23절 보시면은요,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 불량배들이 행하는 일은 악행이고 망령된 일이라고 그 집 주인 노인이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죠?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마라. 그리고 24절 보니까요,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내 딸들 그리고 이 사람의 첩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그렇습니다. 이 노인이 지금 제안하는, 그 불량배들에게 제안하는 일은 여러분 망령된 일이 아니고 악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고 뭐 올바른 일로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아내나 첩도 아내잖아요. 아내나 딸은 남편이 아버지가 보호해야 될 약자입니다. 약자를 보호해야 될 아버지가, 그리고 남편이 그냥 자신들의 이 아내를 위해서 불량배들에게 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망령된 일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것도 악행이에요. 그 다음 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25절 보시면요, 무리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여인이 그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 남편이 끌어내서 밖으로 그들을 끌어내므로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여러분, 이건 성폭행이죠. 그래, 이 사람들이 지금 행한 것은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아니고 폭행입니다. 여러분, 폭행이죠. 이 아내를 보호해야 될 남편이 자신이 그런 폭행을 당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위신을 지키려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아내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아내를 세상 밖으로 그 불량배들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망령된 일이 아닙니까? 이건 악행이 아닙니까? 그죠? 악행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이 레위인을 지키는 것은 올바른 일이고, 그 다음에 아내를 내주고 자기 딸을 폭행 가운데 내주는 것은 망령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러분 동성애자가 아니라 불량배들이에요. 성폭행범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자들이 폭행을 당합니까? 약자가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강자가 이런 횡포를 부리고 갑질을 하고 하는 가나안 문화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도 멸망한 것은요, 여러분 동성애가 아니고요, 모든 종류의 폭행이에요. 폭행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괴롭히는 것이거든요. 그런 힘들을, 그 힘이 꼭 이런 물리적인 완력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종류의 폭력입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우월한 지위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도 많이 갖고 있는, 그것이 지식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것이 무슨 권세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요, 그 모든 것을 이 강자가 약자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오는, 우리가 쭉 함께 묵상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 보십시오. 뭐 이렇게 명수와 사자와 소가, 어린 암소가 같이 있고, 그리고 뭐 표범과 어린 양이 함께 있고 함께 뒹굴고, 이것이 이사야서에 나온 하나님 나라의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맹수에게 잡혀 먹을 걸까, 이렇게 뺏길까, 죽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사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구원을 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그네 됐던 것을 기억하라. 나그네는 그 본토, 그 텃세를 하는, 텃세도 죄입니다. 악입니다. 그죠? 텃세를 부리는 그런 애굽 가운데서 나그네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노예로 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더냐.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 내가 주는 가나안 땅에서 살 때는 그런 억울한 사람, 그런 비참한 이 하층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갑질 당하지 않도록, 폭행을 당하지 않도록 너희들은 배려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안전하게 너희들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섬기라, 배려하라. 여러분, 그래서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무슨 그 별다른 정말 우리 가운데는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적인 나라, 물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영원한 천국은 완전히 온전한 이상적인 그런 나라지요. 그러나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을 나라를 예수님께서 왜 세우셨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는 무슨 큰 어떤 성취를 해서 큰 어떤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있는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약자를 배려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힘 있는 자가 갑질을 하지 않고 횡포 부리지 않고 그렇게 사는 곳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는 별로 좋아 안 합니다. 인간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당하고 공정해야 됩니다. 힘이 있는 자는 힘을 내가 이 힘을 어떻게 얻었는데
무슨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참 나이롱통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지위에 얻고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권세를 부리고 거기에 마땅한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올랐으면은 거기에 마땅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가나안 문화입니다. 그죠? 그런 세상 가운데서 이런 모든 권세나 힘이나 다른 사람보다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들을 섬기라고 나에게 주신 이걸 은사라 그러거든요. 재능하고 은사가 다른 것이 이것입니다. 재능은요 내 재주입니다. 그죠? 내 재주입니다. 재능은 내 재주예요. 그죠? 그래서 그 재주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내가 내 안위를 위해서 힘없는 첩을 밖으로 밀어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복을 종교적인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레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딸까지도 힘없는 딸은 희생을 시키고 강자에 의해서 약자들이 희생당하는 이것을 당연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인까지도요. 이게 폭행입니다. 동성애가 아니라 모든 종류의 성폭행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는 폭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여러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소돔 고모라는 이방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나안 문화였어요. 그냥 그 문화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기브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격인 것입니다. 기브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베냐민 지파 자손들이에요. 소돔 고모라는 이방인들이니까 우상 숭배자들이니까 그것이 정당한 사회니까 힘이 있는 자가 폭행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갑질을 하고 횡포를 부리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그게 문화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 땅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거기에서 기브아 성은 성읍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과 똑같은 생각으로 그래서 이 레위인을 범하려고 그래서 이 성폭행이 모든 폭행 중에서도 가장 수치스럽고 그리고 사람을 완전히 짐승처럼 만들어 버리는 가장 악랄한 심한 폭행 중에 하나가 이 성폭행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신적,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폭행의 피해도 그런데 이 세상에서 처벌할 수 있는 폭행은 이런 물리적인 폭행밖에 없어요, 그죠? 증거가 없으면 이 세상 법은 단죄를 못 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성폭행 당했다고 하는 것을 밝히려고 하면 오늘날도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평생 남는 트라우마입니다. 아주 악질적인 폭력이 이 성폭행이거든요. 그래서 그 폭행을 이제 그 제일 약한 자가 뭡니까? 지나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를 아무도 집안에 들유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또 폭행을 내보다도 더 약자가 이 불량배는요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불량배들이 힘만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나그네를 밖에서는 아무리 힘이 있고 레위인이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도 지금 나그네로 된 이상은 이제 그런 지위가 있는 사람 혹은 무슨 종교인 그에게 폭행을 가하면서 또 희열을 느끼는 거죠. 이 불량배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을 이 사람을 노인이 자기 집에 영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폭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노인이 우리 집에 들어온 내 손님이니까 이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 그리고 이 노인이 알았잖아요. 이가 바로 목사인 것을 알았어요. 종교인인 걸 알아, 레위인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종교인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종교인들이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갑질입니다. 제일 갑질 중에서도 나쁜 갑질이죠. 악행이죠. 종교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세상에 있는 힘 있는 자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런 종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여러분 갑질을 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길이 또 잘 들어요. 폭력이나 폭행에 제일 길이 잘 들거든요. 그게 그냥 그렇게 길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문화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 문화도 보십시오. 세상이 갑질을 하고 폭행을 하고 무슨 하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이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똑같은 그런 현상들이 종교, 특별히 기독교,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 일어난다면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망령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게 문화가 되어버리면요, 누구도 그것이 잘못된 일인지 잘 몰라요. 그죠? 잘못됐다고 하면은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그래요. 그죠? 이 노인도 봐보십시오. 이런 망령된 일을 이 목사님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이런 망령된 일이다. 그 대신 내 딸들 이 사람 첩을 내줄 테니까 그들을 폭행하고 너희 마음에 만족을 얻어라. 폭행을 하고 갑질을 하면서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주로 이런 사람들이 이게 또 힘없는 자들이죠. 힘없는 권세를 부리지 못한 자들이 억울하면 내보다도 더 약자를 이렇게 또 폭력을 행사하고 갑질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 세상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그러면 나가서 용감하게 막 싸워 살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는 뭐가 없고 말입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된 것이 전부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전부 자기 눈에 오른 대로, 그래서 이 불량배들은 그냥 자기들의 그런 비참한 처지를 또 자기도 더 약한 자들 혹은 강한 자가 강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자를 폭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에 폭행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폭행이 폭력 힘이 중심이 되는 사회는 다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지요. 그런 사람들이 망령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노인이 생각하는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사는 것입니다. 노인이 생각하는 망령된 일은 망령되지 않는 일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죠? 이런 종교적인 권력자는 보호하고 남자는 보호하고, 그죠? 그리고 그 남자를 위해서 힘없는 여자들은 희생이 되어지고, 똑같이 불량배들과 똑같은 문화입니다. 똑같은 사고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끌어내라, 이런 자기를 폭행하려고 하는 동네 사람들에게 아내를 내어주는 이 레위인, 이 사람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불량배나 노인이나 이 레위 사람이나, 그죠? 같은 망령된 일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자기는 아니고, 그죠? 이렇게 남자를 보호하고 힘 있는 자를 보호하고 이것이 그냥 정당한 문화, 힘없는 자는 그냥 이 힘 있는 자의 희생이 되고 하는 것을 그냥 정당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의 통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가 잘 받아서,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그렇게 해서 내 눈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이런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바뀌어져야만 세상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문화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덮어놓고 교회 생활도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하면은요, 세상하고 똑같아집니다. 내 눈에 오른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은요, 힘이 갑질합니다. 그래서 도와주라고 하는 이야기도 좀 들었으니까 조금 돕는 신용도 하고요. 그리고 그 도와주는 데서 또 내 자신이 이렇게 세워지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으면 서운하고 여기 말로 삐끼고, 그죠? 그리고 또 온통 안 그런 척 하면서도 완전히 일이 안 되게 그냥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흔들고 그러면서도 아닌 것처럼 하고, 그래서 이 세상 문화가, 이 폭력이 이렇게 하나님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은요, 위선을 낳게 되는 것이거든요. 위선이 됩니다. 이제는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겸비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절 한번 봐보세요. 30절 보면요,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나님 백성들은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을 것인가, 그것을 상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냥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와 번영과 출세와 성공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이런 사회니까 지금 이 레위인이 자기의 그런 그 자존심 상했잖아요. 아주 그 베냐민 그 기브아 성의 불량배들한테 정말 그 수치스러운 폭행을 당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복하는 것이 이런 세상에서 다 자기의 안위만을 위해서 남의 일에는 신경도 안 쓰고 사는 이런 문화 가운데서 자기가 당한 일을, 억울한 일을 알리고 저 베냐민의 기브아성에 자기에게 그런 수치를 준 그 불량배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니까 충격적인 요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고 나쁜 놈인지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래서 5절 끌어내서 밤새도록 끌어내니까 밤새도록 그 불량배들이 그 여자를 능욕했어요. 동성애자들이 아니고 이건 이성애자죠. 그래서 동성애가 아니고 폭력이에요. 폭력범들이에요. 폭행범들이에요. 갑질범들이에요. 그죠? 힘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26절 보십시오.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렀습니다. 집문에 이르러서 엎드려져 발길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었어요.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죠? 여자가 밤새도록 폭행을 당하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남편을 볼 얼굴 면목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내가 살아서 어떻게 남편을 모시고 살 수 있겠는가? 그렇죠? 그리고 그 집에까지 기어와서 문을 두드리면 될 텐데 두드리지도 못하고 그래 거기 엎드려져 있은 거예요. 아니 아내가 이렇게 밖으로 불량배들에게 끌려갔는데 잠이 옵니까? 그런데 밖에 인기척도 못 듣습니까? 그냥 방 안에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뒤집어져 자고 말입니다. 그리고 28절 보니까요, 그에게 27절 그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예배드리러 가야죠. 이제 6째 날인데 예배 준비하라. 그저 빨리 이곳을 빠져나서 그곳을 에브라임 산지 자기 집으로, 이 사람 말로 하면 여호와의 집으로 예배드리러 빨리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아내의 안위에 대해서는 안부에 대해서는 생각도 없어요. 나와보니까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자. 어떻게 됐는지 얼마나 많이 상했는 하기야. 그런 것이 안부가 궁금할 정도면 밖으로 끌어내지도 않겠죠. 그렇죠? 끌어내지도 않겠죠.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죽었다고 보고 대답이 없으니까 시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원문 성경에는 시체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 시체라는 말을 글을 쪼매나게 써놨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 어떻습니까? 제 성경에는 시체는 작은 글씨로 쓰지고 이거는 원문에 없는데 번역자가 넣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원문 성경에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엎드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자기 나귀에 싣고 가는 중에 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빨리 응급조치를 하고 119를 부르고 했으면 살아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싣고 그 약자의 안위, 별로 힘없는 자의 안위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냥 성욕의 대상으로 빠지게 안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첩을 데리러 간 거지, 아내를 데리러 간 것입니다. 그죠? 그냥 객체입니다. 그냥 대상체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승계할 대상이 아니고 그냥 많은 객체들, 대상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 약자들입니다. 이게 하청민들입니다. 있는 자들이 대하는 이 하청민, 약자, 고아와 과부를 대하는 마음이 이렇다 말입니다. 이게 가나안 문화거든요. 세상 문화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그 억울한 이 보복을 하기 위해서 29절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서 그 마디를 찍어서 12덩이 나누어서 이스라엘에 다 보냈습니다. 그죠?
그것은 뭐 늘 하던 일이지 않습니까? 이 칼은요, 그 짐승 도살할 때 쓰는 칼이에요. 원문에도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12도막 이렇게 찍어서 이 토막 살인하는 것은요 전문가입니다. 이 제사장이 늘 동물 잡아서 제사 드리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 사람하고 이 기브아 성의 불량배들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어쩌면 불량배들보다도 이 레위인이 더 악랄하고 더 비겁하고 비열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인들이 이렇게 되면 그 비겁해지고 비열해지거든요. 위선자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하는 것입니다. 선동하는 것입니다. 저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그래서 그 시체를, 그게 뭐 편지를 다 써서 보냈겠죠, 그죠? 내일 말씀이지만 20장 6절에 보면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을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 그 기브아에 있는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라고, 그래서 뭐 편지를 써서 보냈든지 보내니까 30절에 보니까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일은 시체를 12토막 조각난 시체를 받은 것보다도 그 기브아 성 사람들이 이 레위인을 그렇게 폭행을 가하려고 하다가 그 아내를 이렇게 폭행해서 죽였다고 하는 이 일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일이다 하면서 생각 좀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격요법을 써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도 지금까지는 그냥 그렇게 힘인 이런 갑질 문화, 세상 문화 가운데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서 살았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악인데, 그런데 지금 이 레위인이 폭행을 당한 이 일이 큰 일이다 이러면서 지금 무슨 모여서 회의를 하자, 생각해보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이 땅 위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 그것보다도 더 큰 일, 더 큰 일은 사실은 없죠. 어떤 우리에게 당하는 일보다도 더 중심이 되고 큰 일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문화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 문화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런 데 동화되지 않고 어떻게 그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문화를 세우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사명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개인의 번영, 성공이 중요 안 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거의 중요하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세워질 때 참으로 영원한 행복, 영원한 성공, 영원한 번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에서 보여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참 복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것이 우리 행복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략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22절부터 다시 읽으시면서 앞뒤로 이렇게 쭉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내가 나에게서 버려야 될 이런 세상 문화, 이런 세상의 어떤 가치관으로 물들어 있는 영역이나 어떤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정말 우리의 삶 전부가, 우리의 삶의 정황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되지 않는 좀 악한 일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